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어깨라든지 이렇게 몸 전체적인 몸의 감각들을 이렇게 훑어보듯이 이렇게 살펴보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나를 바라본다, 지켜본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관찰하십시오.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마음이 뭘 아는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죠. 지금처럼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마음을 쉰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가 사실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의 의도가 최대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지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이렇게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이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걸 가볍게 지켜보는 것이 이 위파사나 수행의 방법이죠. 우리가 눈을 잠깐이라도 감았다가 뜨면 어떻게 돼요? 감았다 뜨는 순간 그냥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아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러이러한 감각들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 각각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이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제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고유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거, 듣는다라고 하는 거, 소리 듣는 거, 뭐 들리는 거, 맛을 알고 냄새 맡고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 각각의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파라마타, 실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파라마타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소리 들을 때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분명하게 그러한 작용들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소리 들리고 있잖아요. 몸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있고,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이런 실제하는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마음이니까 그 마음도 역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이 파라마타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하는 작용들인데, 이게 우리가 그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밖에 오롯이 법에다가 집중할 때만 이렇게 6가지 감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깥에서 뭔가 어떤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이 실제하는 작용들은 항상 이렇게 6가지 작용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그리고 듣는 이 일이,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일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법, 파라마타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어떤 법도 이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왜 수행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하는 순간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의 이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바른 수행이 됩니다. 걸을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해야 하고요. 그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수행에 관한 바른 정보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수행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수행에 대한 바른 생각,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바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은 수행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수행자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때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띠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마음들을 함께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위리야, 바른 노력이 있고요. 사마디가 있고, 신심이 있고, 지혜가 있죠. 결국 이 바른 노력, 위리아가 지속되어지고 바른 견해가 있고, 그러한 것들 바탕으로 해서 사마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는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잖아요. 깨달음의 지혜, 열반의 지혜. 우리는 불자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듣게 되면 그게 조금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큰 지혜도 포함을 하지만 아주 작은 지혜들, 우리가 수행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이해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이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큰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음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다가 알아차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전에 몰랐던 또는 이전에 알았지만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이런 마음의 어떤 깨어남이라고 할까, 밝음 같은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은요,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죠. 그렇죠? 대상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호흡만 보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알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를 아는 것보다는 2개를 알고 3개를 알고 4개를 알고 6가지 다 알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마음의 힘, 사티 힘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대상을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대상이 거기에 계속 마음이 그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뀔 겁니다, 대상이.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수행을 연습을 할 때 가볍게 사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알고 또 바로 다음 순간에 또 다른 대상을 알고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요,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번뇌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아직 이 지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또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번뇌가 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수행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말고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가를 보세요. 마음이 만약에 그 번뇌를 대상으로 화라면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탐심이라면 탐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어리석은 마음에 대해서 지금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번뇌에 대해서,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는 것은 뭐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바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바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게 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안다면,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번뇌 자체는 물론 불선법이지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고요. 그리고 사마디도 생길 수 있고 지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선법을 대상으로 해서 선법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선법도 수행의 대상이 되고 번뇌도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 보다는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사띠가 이어지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이쪽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게 되죠. 대상이 곧 수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수행하는 그 마음을 잘 못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사띠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할 때 자꾸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특히 자선을 할 때는요, 호흡만 보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이제 걸을 때 발에만 집중하거나, 근데 그게 이제 이전의 수행에서 그렇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처음 수행하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직접 안 해봤지만 수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나름 수행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어떤 이런 고정된 이런 생각들이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수행한다라고, 특히 자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이비 설신의 육문을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두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육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바뀌겠죠. 그렇게 대상이 바뀌어도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대상이 몸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대상이 됩니다. 오온이 대상이 되죠. 그죠? 색수상행식.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변해요. 이게 아주 평온하고 고요할 때도 있고, 뭔가 들뜨고 불편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는 그냥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근데 편안한 것도 마음이고, 뭔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들뜨는 것도 불안해하고, 이런 것도 다 마음이라고 알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수행의 대상으로는 다 같은 거죠.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바꾸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한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나 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죠?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이 몸과 마음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 특별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힘을 주고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준다면 사실 마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때 대상을 너무 이렇게 잘 보려고 애쓰지는 말고요. 근데 처음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대상을 막 잘 보려고 하고 대상이 분명하게 잘 보이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에 삿띠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리지만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어지게 되면요, 이제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러나는데 또 신기하게도 대상은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수행이 능숙해질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점점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멀어지지만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의 경우는 이 알아차림이 아직 많이 미숙하죠. 그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삿띠, 알아차림 많이 들어봤지만, 듣는 거하고 직접 하는 것은 또 다른 거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얘기만 들어보면 이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어야 되겠죠,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걸 가볍게 보는 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일단 수행 잘해야지, 알아차려야지 하는데 그건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이고 다음 순간에 돌아서 막 삿띠 없는 거죠. 그게 엄청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하는 것이 습관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나, 뭘 아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좋은 점을, 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일이 그냥 마냥 편하고 좋지만 않은 거죠. 즐겁지만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했던 그런 방향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행자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나한테 관심을 두겠다, 그렇게 두고, 그리고 또 질문을 자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마음이 지금 여기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수행이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요, 자연스러운 삿띠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수행을 꽤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죠. 이게 잘 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그 부자연스럽고 잘 되지 않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직장 일도 있을 거고 집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막 중요한 일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들을 지금 잘 해야 되는데 수행이 그런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과 수행,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수행이 능숙해진다, 자연스럽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때 항상 수행도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수행하지 않을 때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더 편안한데 이제 점점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좋은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훨씬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수행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을 때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만의 수행을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켜보는가? 왜 이렇게 항상 사티가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티 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제 점점 자연스러운 사티가 되고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요, 이제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어떤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자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뭔가 힘들거나 불편한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대상과 마음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수행을 하는가? 왜 알아차리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수행을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요. 또 그만큼 집착하는 만큼 또 도사, 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일이나 뭐 어떤 대상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마음이 좋아지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화가 나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게 달라지는가 하면 결과하고 상관없이
물론 내가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결과는 있겠죠. 내가 기대하는 어떻게 아니면 생각하는 결과,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마음이 최대한 번뇌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화가 나거나 또는 집착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나 그런 대상, 그런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저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저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대상이나 사람, 이런 일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화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그런 반응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 화나 집착의 원인이 대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바른지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요, 무엇이 진짜 괴로움의 원인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대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믿음이 이제 깨진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에요. 바르지 않은 견해, 바르지 않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번뇌를 이해하고 선법을 이해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이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을 떠나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어떤 인식이랄까, 바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들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리고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자가 처음에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또는 아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작을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진전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지금 그렇게 알아차리는가, 지켜보고 있는가? 이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그런 가치 순위를 정하게 돼요. 이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 또는 이런 행동과 말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장 그 근본이 바로 견해잖아요. 그래서 견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생각들 그리고 행동, 우리가 하는 말에 가장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요.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수행을 할 때에도 이 견해의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견해가 바르면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체험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린 결국 사티와 지혜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좋은 대상이 있어도, 좋은 체험, 수행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결국 그게 번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로바가 일어나게 돼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행자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도 또 많아요. 그죠? 수행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바르게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당연히 번뇌가 약해지고, 그리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인데, 근데 때로는 스스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진심이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견해가 바르지 않은데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기 전에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바른 견해가 있는가. 견해가 바르지 않는데 엄청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을 자주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견해와 관련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확실히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는 거, 그죠? 사마디가 일어나거나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좋은 체험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난 다음에 왜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 또 집착을 하는가? 사마디를, 아주 깊은 사마디를 경험했을 때, 또는 삐띠를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또한 마음이고, 그냥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도, 아무리 그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인가에 따라서,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는가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반응은 너무 다른 거죠. 궁극적으로 수행을 바르게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견해니까요. 그래서 바른 견해로 지켜본다는 것은 이게 나다, 내 것이다, 뭐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 마음이 지금 아는 것들, 그게 다 대상이에요. 우린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지금 알아지는 것은 다 대상인 거죠.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느낌이든 생각이든 또 그거 외에 다른 그런 이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게 되면 그 순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죠. 대상은 하나의 성질이고요. 대상이라는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거기에 이 대상이 대상보다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대상일 뿐인 거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을 거고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마디도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완벽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또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수행을 잘 한다고 해서요 다 잘 된다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란 그런 의미하고는 사실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행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수행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혜는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경험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서 기적일 수도 있어요.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는 죽는 거, 이건 슬픈 일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견해, 그런 관점 대신에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몸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죽음 역시 그냥 과정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를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일을 겪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지금 이 통증을 느끼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느낌으로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다만 느낌으로 알고 그렇게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고통을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계속 인지시켜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상이나 이 마음을 나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래도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지 않으면은요, 수행자가 뭘 지켜보든지 결국 마음은 그걸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만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의 성품을 이해하기란 어렵겠죠.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은 여전히 이걸 나라고 믿지만, 대상이 나라고 믿고 마음을 나라고 믿겠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느낌도 지금 자연적 이치고, 이런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주 생각해주고 그렇게 스스로 일깨워 주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래도 조금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효민 수행에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많이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대상이지, 나 대상일 뿐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아주 그냥 문득 그런 생각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이제 그게 진정한 의미의 어떤 통찰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행을 바르게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러나서 대상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요, 예전에 대상에 딱 붙어가지고 이걸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 마음의 느낌이 예전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지켜보는 것이 진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수행에 좋은 것인가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되면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견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해와 사해는 확실히 이 수행을 좀 더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지혜가 점점 이렇게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이걸 이제 나하고 동일시하고 이게 나라고 믿고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부터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없애고 싶어 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어나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지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떠한 집착도요,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향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떠한 집착도 세상에 좋은 집착은 없어요. 집착은 다 괴로움이에요. 다 번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게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때, 그런 바른 견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대상과 체험에 대해서 로바나 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아상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물건이건 그게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던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니며 이건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그게 어떤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떤 심리 현상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이건 그게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오온을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이런 고유한 작용들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걸 이해할 때 그게 바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이죠. 볼 때 그 보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차갑거나 뜨거움을 느낄 때 느낌은 그냥 하나인 것 같지만 계속 새로운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도 맛과 냄새를 아는 마음이나 생각하는 마음도 다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법답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한 법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 관찰할 때, 지켜볼 때 법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파라마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파라마타는 매 순간 각각의 그 조건들과 함께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매 순간순간 새로운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은 우리가 지금 육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할 때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들 각자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파라마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자동차 소리나 빗소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요. 듣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보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 때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보는 그 작용, 그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좋아할 것이나 싫어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마음이 보통은 관념적인 의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꾸 이 실제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마음이 그 실제 하는 쪽을 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 각각의 마음의 그 성질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이 두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면서
그러면서도 각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이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에 많이 능숙해지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항상 저 바깥에서 듣는 것 같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라는 대상 또는 뭔가 이렇게 볼 때 이 보이는 대상 그런 것들도 결국 마음이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건 저 바깥이 아니라 항상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알아차림과는 상관없이 일단 마음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이 육문의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결국 그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수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육문의 작용 그 자체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 이치로서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느낄 때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이런 오온의 그 각각의 이런 실제하는 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 이 자체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건 수행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은 항상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일어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육문에서의 그런 작용들을 다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알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가 이 번뇌, 뭐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많이 그 대상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대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지켜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수행을 하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수행자 입장에서 그럼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의 지혜고 또 이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예요. 번뇌도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마음이 알면서 지켜봐야 되죠. 만약에 이 번뇌를 지켜보는 게 잘 안 된다면 그러면 번뇌를 바로 보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번뇌 없이 볼 수 있는 대상, 우리가 그걸 중립적인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대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 번뇌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마음을 좀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번뇌가 조금 약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좀 더 강해지게 되면 다시 이 수행하는 마음을 번뇌 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근데 화가 되게 강할 때, 그죠?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수행자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화를 계속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화를 내고 싶어 해요. 또 탐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좋아하는 마음이 번뇌고 이걸 알아차림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 다른 쪽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좋아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게 번뇌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알아차림하면 그 좋은 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를 계속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이런 탐심을 대상으로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먼저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번뇌가 사라졌을 때 원래의 대상, 원래의 그 화라든지 탐심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바라는 거나 원하는 마음이 없고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하고 싸우지 않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음이 온전히 지금의 이 현재에 깨어 있다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없애려고 하지 않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일어나든 그걸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우리는 계속하는 거죠.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처음부터 바로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뭔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선법이 아니라 다 불선법의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불선법의 에너지가 이미 강하다면 지금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금방 하자마자 그 마음의 에너지가 확 약해지진 않아요. 마음의 방향성이 확 바뀌진 않는 거죠. 거기에 이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번뇌의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의도,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마음은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그런 번뇌의 그런 에너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좌선과 행선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좌선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눈 뜨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티,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티를 계속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에 대한 사티, 보이는 것에 대한 사티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눈을 감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눈을 뜨면 뭔가 이렇게 동요하기가 쉽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뭐 소리에 대해서나 느낌에 대해서나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도 어떨 때는 보면 그 사람의 뭐 걸음걸이나 외모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말을 합니다. 대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이 저 바깥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티,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사티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좌선할 때 이게 우리가 시험인 수행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 주지 말고 너무 많은 에너지 사용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죠? 릴렉스 하라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에만 익숙하다가 이제 긴장을 이렇게 쫙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아직 적절하게 힘을 빼는 것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마음이 너무 확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자꾸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아직 그 수행자의 마음이 수행하는데 능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풀어져서 느슨해져서 졸리면 좀 질문을 해서 깨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질문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거든요. 수행의 대상인데,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 졸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바로 이렇게 관찰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몸의 감각이라든지 뭐 다른 좀 더 분명한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왜 우리 졸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을 막 감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눈꺼풀이 무겁고 이런 어떤 얼굴에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게 대상이 거칠고 분명할 때는 마음에 자극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대상이 미세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자극이 적어지면서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자꾸 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선할 때 잘 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점점 안정적이 되고 고요해지면서 대상이 미세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졸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릴렉스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이런 더 미세한 대상들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에 대해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미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잠에 빠지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완되고 편안하지만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 거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그 느낌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위리아가 약해지게 되겠죠, 점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라고 할 때 거기에는 마음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노력하는 부분, 위리아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편하기만 해서 수행하는 마음에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편안함과 어느 정도의 위리아와 또 이 흥미, 관심이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수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밥 먹고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집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을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뭔가를 보고 있을 때나 듣고 있을 때나 모든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르고 좋은 마음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마음의 힘을 우리가 계속 점점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분명하게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의 생활에서 사소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때 수행의 이익을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행자는 자신이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수행의 이익을 체험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수행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지속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띠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그게 위파사나의 핵심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사띠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때로는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 또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도 다 대상으로 지켜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냥 결과만이 아니고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과정들, 그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수행자는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반조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리고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그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일상에서
항상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멈추지 말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십시오.